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 이 시편 6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도 역시나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회개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배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6편이 참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뼈가 떨리니 나를 빨리 고쳐달라. 사실 죄 짓고 나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좀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 고쳐 달라. 그러니까 약간 좀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망각하며 살다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계속 죄 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속 죄 짓고 사는 사람보다야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죄를 은폐하거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거나 죄를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먼저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은폐. 군대식 표현하면 은폐를 했습니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죄를 남탓하기 시작합니다.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다 책임 전가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그럽니다. 이 여자가, 뱀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그 아들 똑같다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거 왜 내 동생을 나한테 묻느냐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안 지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인죄를 지어놓고. 성도님들, 이게 왜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느냐? 죄를 짓는 인간들의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뭐 한다고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숨겨버리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거보다 훨 낫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도 하기도 하는데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면 숨기거나 너한테 남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좀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이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부끄러워 피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숨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요. 여기 보면 계속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실까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네,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의 궁중 악사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의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불쌍한 모습을 다윗이 어린 시절 직접 본 겁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미치광이처럼 소리 지르고 불완전하고 왕의 체면과 채통 이런 건 없고 막 발작 증세처럼 막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죄를 짓고 나니까 옛날에 보았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죄 짓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거친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하면 우리 영혼이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더 크게 우리 영혼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울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러니까 짓는 죄, 이 죄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영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무 뿌리 같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나무의 뿌리가 되는 영혼이 말라갑니다. 그 뿌리가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나무 뿌리 같은데, 우린 나무인데 죄를 자꾸 짓고 나면 뿌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죠.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뿌리만 죽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 나무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니,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평생 울어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자기 눈물로 자기 침대를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유의지, 이성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깨닫고 난 이후에는 돌이키는 눈물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회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짜 눈물 말고 진짜 마음으로 우는 거.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이 눈물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비슷하게 배반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딱 깨닫는 순간 뛰쳐나가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만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행정적으로 해결하라 합니다. 다시 돈 돌려주고 빨리 예수님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흘리는 눈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실한 마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일부러 지을 거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회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좀 뻔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도 구하고,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붙잡으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즉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